아멘.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지난주 일부 강단 제목이 뭐였죠? 말세 교회? 자, 말세 교회와 성도 진단. 말세 교회와 성도를 진단 부제목으로 열 처녀 비유의 교훈. 이미 열 처녀 비유가 어떤 내용인지 다 아실 것인데, 자, 말세 교회 그리고 그 말세 교회의 성도를 한번 진단하는 차원에서 좀 적용 측면에서 저는 오늘 말씀을 좀 본문을 가지고 같이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오늘 내 형편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아멘. 내 형편 따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됐다가 안 됐다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형편과 상관없어요. 내가 어떻게 믿든지 그건 내 사정이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고 지금도 그리스도로 그분은 살아계세요. 그래요. 그 사실을 사실로 믿는다면 그리스도의 권세와 그 능력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사실로 내가 믿는다면 내 인생의 삶 저주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삶 저주, 내 개인의 삶 저주, 우리 가정 가문의 삶 저주는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어떤 것도, 삶 저주가 무너지는 길은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이 땅에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그것을 밝히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 내가 어떤 일을 만나도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든 해결할 수 없는 일이든 과거의 일이든 현재 미래의 내세의 일이든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뭐라고요? 해답이에요. 해답.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해답이 다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해답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셔야 돼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서 찾으려고 하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속에서 찾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답을 찾았다 해도 그 답은 정답이 아니에요. 임시방편의 답은 될 수 있지만 근본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답은 될 수가 없어요. 오직 복음 외에는.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왜냐? 내가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내가 그분을 모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언제까지? 영원히.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영원히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믿길 바랍니다. 날마다 확신하셔야 돼요. 어떤 환경, 어떤 순간을 맞이해도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 사실을 사실로 믿고 날마다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 흑암 세력은 꺾여지게 되어 있어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믿음 고백하지 못하도록, 그게 사단의 전략이요. 그러나 그걸 우리가 안다면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 사실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길 바랍니다. 이미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다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이 내게 주신 자녀된 권세, 신분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 신분과 권세를 날마다 사용할 수 있는 나의 영적 상태가 늘 유지되길 바랍니다. 그 영적 상태는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그 상태는 유지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내가 행복하고 만족하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열 처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서론적인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하나님의 절대 소원이 뭘까요? 그냥 하나님의 소원 그러는데, 하나님의 절대 소원, 하나님의 소원하고 하나님의 절대 소원하고 다르냐? 같아요. 같은데 절대 소원이란 말은 더 그분의 소원을 좀 강조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원이 뭐예요? 온 세상에 그리스도로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 앞으로 돌아오고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해서 복음이 회복되어지기를, 물론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그 구원이죠. 복음이 회복되기를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데, 이 복음이 회복되어지는 그 시대마다 복음의 흐름이 있어요. 흐름. 이 흐름을 알고 흐름을 타고 가는 사람은 그 시대에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그 자신이 살고 그와 관계된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자, 시대마다 어떤 사람, 이 복음의 회복을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 언약, 무슨 언약? 이 복음이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신다고 하는 이 언약을 잡은 개인을 통하여, 언약 잡은 사람, 개인을 통하여, 그 한 사람, 그 개인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모든 소원을 그 한 사람, 그 언약 잡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그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 가셨어요. 아멘 하세요? 네. 자, 그렇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해요. 오늘 우리 시대에, 지금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소원이 뭔지를 내가 알고 그것을 내가 언약으로 붙잡고, 그 언약을 붙잡고 오늘 내가 이 시대에 그 언약 성취를 위하여 내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중심으로 복음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 속에 담겨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자, 그 언약을 붙잡은 그 한 사람, 자, 창세기 3장 15절을 붙잡았던 그 한 사람, 창세기 3장의 영원한 근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창세기 3장 15절 그 언약 잡은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개인, 그의 가정, 그의 현장, 그 시대의 사람들을 복음으로 회복시켰어요. 이 언약을 잡았느냐 놓쳤느냐, 그게 이제, 자, 창세기, 자, 두 번째는 창세기 6장 14절 노아 시대에, 성경에 물론 많은 사람들이 노아 시대에 있었겠지만 노아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니까, 노아가, 하나님이 노아를 쓰신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의 비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방주의 비밀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노아가 창세기 3장 15절의 비밀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으라고 말씀하신다고 해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그 소중한 일을, 시대 살리는 일을 맡기지도 않겠죠. 그렇다면 노아는 그 시대에,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 입은 자, 뭘 노아가 붙잡고 있었느냐? 창세기 3장 15절의 비밀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그 언약을 붙잡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방주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그 방주의 비밀을 통하여 그 시대를 살리는, 자, 세 번째는 출애굽기 3장 18절. 모세가 이 비밀을 깨달았어요. 피제사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이미 피제사의 비밀을 말씀하기 전에
모세는 창세기 3장 15절의 비밀을 언약을 붙잡은 자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그 시대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길로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8절을 말씀하는 거예요. 언약 잡은 한 사람. 자, 네 번째,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사야 7장 14절의 복음을 외치는, 전달하는 전달자, 선지자로. 자,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사야 한 사람을 통하여 바벨론 포로 시대의 회복을 말씀하시고, 자, 마태복음 16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로마의 속국으로 다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은 초대교회 베드로를 통하여 결국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복음을 말씀하셔서 이 복음이 초대교회와 전 세계 현장으로 확산되어지는, 사실은 요 복음의 흐름이 시대마다 언약 잡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진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전달을 받은 거예요. 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성경을 또 다른 사람이 그 성경을 근거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에까지 이르렀어요. 자, 사실은 요 복음이요, 자,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유대로. 유대 나라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사각지대, 어디? 사마리아. 사실 예루살렘, 유대, 요게 사도행전 1장 2장 3장 이야기예요. 사마리아, 드디어 복음이 어디가?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라는 집사가 복음 들고 어디로 가요?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선포할 때 사마리아 땅에 많은 사람들이, 더러운 귀신에게 시달리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고 치유되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사마리아의 복음이 들어가요. 자, 사마리아의 복음이 어디까지? 안디옥으로. 자, 사도행전 11장 19절 안디옥 교회, 13장 1절에 4절 드디어 그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로. 그래서 안디옥으로. 더 나아가서는 안디옥에서 이제는 마게도냐. 자,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 사도행전 16장. 그리고는 어디로? 데살로니카로. 사도행전 17장 데살로니카로. 사도행전 18장 어디로? 고린도. 사도행전 18장. 자, 사도행전 19장 21절 이하 어디로? 로마로. 자, 로마로. 그래서 복음이 한 바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빙 돌아서 어디까지 가느냐? 로마까지. 로마가 어디냐? 물론 로마를 우리가 지도를 보면요, 아시아의 저 마지막 서쪽, 아시아의 끝쪽으로도 보기도 하고 유럽 사이트로도 보기도 하고, 로마라는, 지금 이탈리아가요, 유럽 쪽에 그 어떤 의미가 사실은 좀 더 깊은데, 자, 그래서 결국은 로마가 복음화되어지면서 이 복음이 어디로 가느냐? 유럽으로. 사실은요, 유럽으로 가면서 이 복음이 변질되어, 복음 존재는 변질되어지는 건 아닌데 금이 어떻게 변질되겠어요? 그런데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결국은 이 복음을 변질시키고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또 거기다가 덧입히고, 그걸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시골에 가면 무슨 원조집, 식당 이름이 무슨 할매 국밥집. 그 할매가 그 국밥집의 원조예요. 원조. 그 할매의 국밥은 먹어본 모든 사람들이 그 국밥의 맛을 알아요. 근데 그 할매가 연세가 드시고 서울서 공부를 많이 한 아들이 시골에 내려와서 그 할매의 그 국밥을 이어받아 가지고 국밥을 운영하는데, 이 서울에서 공부한 이 아들이 생각하기에 요 맛을 좀 이렇게 더 잘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는가 해가지고 그 생각대로 요것도 갖다 가미하고 저것도 갖다 가미하고
디리디리디리 두루두루두루 가미해서 나중에 할매 국밥의 맛이 이제 다른 맛으로 돼버렸어. 예. 요게 복음을 변질시킨 예를 그렇게 이해하면 아주 여러분이 이해가 더 쉬울 거예요. 원래 복음의 본질이 있는데 이 복음의 원래의 본질을 그 시대 사람들이 이성에 맞추어 인간의 이성에 맞추어 복음을 이해하려고 복음에다가 이성적인 것들 붙이고 뭘 또 붙이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 복음이 변질되어진, 복음이 퇴색되어진, 그러니 요 전략이 사단의 전략인데, 그래서 결국은요 유럽이 복음화 되어지면서 유럽 교회가 점점 쇠퇴하고 결국은 중세 시대라고 하는 천년의 어마어마한 중세 시대, 복음이 사라진 시대, 영적 암흑 시대가 천년 동안 그래가지고 완전히 복음이 아닌 마른 교회인데 이상한 교회가 하나 태동돼서 나타난 것이 로마 캐토릭 교회예요. 그 로마 캐토릭 교회의 전신이 뿌리가 올라가면 어디냐? 그게 마가다락방 교회예요. 그 마가다락방 교회가 로마가 복음화되어지고 로마를 중심으로 유럽이 복음화되어지면서 로마 교회는 완전히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그래서 1517년 루터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는 이 종교개혁 운동을 통하여 로마가 다시 복음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기도 있었지만 그 시기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세월이 흐르면서 로마가 완전히 복음이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무너지는 시대가, 그게 오늘 시대예요. 그러면서 이 복음이 어디로 갔느냐? 유럽에서 미국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유럽을 축복하시고 어마어마하게 복음 때문에 축복했지만 결국은 문화만 남았어요. 하나님이 축복했던 그 옛날의 그 문화, 무슨 문화, 거대한 성전, 복음 잃어버린 성전, 건물, 메이슨만 남았어요. 이게요 미국으로 돌아가서 미국에서 이 복음이 꽃을 피우다가 또 미국이 다른 뉴에이지 사상, 프리메이슨, 유대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믿습니다. 복음을 가장 먼저 누가 받았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구냐?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예수님의 제자 유대인이에요. 그 유대인의 후예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아직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안 왔다고 보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로 우리가 그를 믿고 보내신 자로 믿는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미국이 이런 사상으로 미국이 완전히 복음이 사라진. 자, 이러면서 복음의 흐름은 결국 아시아 쪽으로 와가지고 사실은 한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이 복음이 또 회복되어지는 이런 시간.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크게 일어나다가 지금 한국교회가 점점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어요. 여러분, 제가 한국교회를 뭐 비판하거나 제가 뭐 한국교회 뭐 안다고 비판합니까? 자, 제가 어젠가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을 만났어. 그 권사님이 특별히 저한테 뭐 이렇게 상담할 게 있다 그래서 특별 상담을 신청해서 제가 낮에 그 권사님을 만났는데 물론 제가 그 권사님이나 그 어떤 교회에 제가 이름을 댈 수는 없고요. 그 권사님이 이제 이렇게 현장에서 어느 교회 목사님을 만났어요. 기존 교회 목사님. 그 목사님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이 권사님이 보기에도 느끼기에도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잠깐 와서 그 권사님 보고 우리 교회에 누구를 좀 양육을 해달라고 해서 교회에 가보니까 그 교회의 영적 분위기 자체가, 그 성도들의 어떤 영적 상태가 말이 아닌 거예요. 이 권사님은 나보다도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에 훈련을 시킬 수 있는 더 훈련된, 더 좋은, 더 확실한 많은 사역자들이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은 거기에 끼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내 눈에 보기에도 그 교회의 그 상태가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 목사님하고 대화하면서 느끼는 게 느낌이 그 교회 성도들을 만나보니까 물론 한국 교회가 뭐 다 그렇다고 우리가 말은 할 수 없겠지만 지금의 그런 실정이에요. 예. 사실은 그래서 그분이 내가 그랬어요. 그 권사님 보고 권사님이 그 목사님을 만나서 진짜 목사님이 이 훈련을 받기 원하면 몇 가지 결단해야 될 게 있다. 여러분 다락방 훈련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 목회자나 내가 다락방 훈련 받아야 되겠다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몇 가지 결단해야 돼요. 자기의 모든 유익도 포기하고 교단의 유익, 교회의 유익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래서라도 내가 이 훈련을 받겠다라고 결단한다면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서 뭔가 소중한 일을 이루실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지만 막상 현장으로 돌아가면 사단이 그렇게 하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그냥 그 상태로 그냥 사단은 그 교회가 그런 상태로 유지되기를 사단이 원하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냐면은 복음이 전 세계를 한 바퀴 돌아 저와 여러분의 손에까지 왔는데 한국 교회의 현실이던 말세 교회와 성도들을 한번 진단하는 차원에서 지금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렇다면 결론 부분에 가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자, 오늘 이런 부분들을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요, 24장 1절에서 28절에 보면은 말세, 세상 끝, 세상 우리가 끝이라고 하면 우리가 말세라 그러죠. 말세, 세상 끝에 징조. 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세상 끝 날에 어떤 징조들이 있느냐. 자, 그냥 시간상 제가 그냥 설명을 할게요. 자, 24장 4절에 보니까 사람들의 미혹을 주의해라. 사람들의 미혹, 뭐라고 미혹하느냐? 5절에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한국에만 해도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수십 명이라 그래요. 예. 그거 왜 그렇게 했어요? 뭔가 자기들이 뭔가 받은 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받은 게 있어서 자기를 보니까 내가 하나님 같아,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자칭 예수라고 말하는 수많은, 말세가 되어지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할 건데, 이런 미혹을 주의해라.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예요. 11절에 보니까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결국은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을 가지고 미혹을 하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해라. 자,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재난이 시작되어지는데 처처에 난리, 전쟁이죠. 난리, 전쟁,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기근과 7절 기근과 지진이 이게 다 마지막 세상 끝에 일어나는 징조의 모습이에요. 9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 그런데 자, 이때 나는 정말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아도 이것이 말세에 일어나는 일이고 오직 그리스도가 맞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그렇더라도 나는 감사하다 할 수 있는 답이 없다면 여기처럼 실족하는 거예요. 실족할 뿐만 아니라 서로 고발하고, 서로 미워하고, 답이 없으면, 이유를 모르면, 자, 저와 여러분, 말세 세상 끝에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거나 혹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의 유일성의 답을 우리가 진짜 가졌다면 여러분, 그때라도 믿음으로 고백하길 바랍니다. 그때 믿음의 고백이 진짜 고백이요, 진짜 고백. 자, 그래서 세 번째 뭐냐, 주님이 여기 13절 이하에 보니까 주님의 교훈. 자, 우리 주님의 교훈, 뭐라고 주님이 교훈하시느냐. 13절, 24장 말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 얻어요? 구원을 얻는다. 언약을 잡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의 교훈, 언약 붙잡고 흔들리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언약 붙잡고 끝까지 견고하게. 그래서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고 난 그 이후에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인데 그 이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 그때까지, 그때까지 어떤 현실에 혹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언약 든든히 붙잡고 견디는 자, 깡다구로 견디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요, 뭐 서로는 하다 시간이 다 가는데, 자, 일반 원리를, 자, 성경은 이 부분을 여러분 일반 원리를 가지고 영적 원리를 설명하거나 교훈을 주는, 일반 원리를 설명하면서 그 일반 원리 속에 영적 원리를 교훈하는 성경에는요. 자, 그래서 때로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는데, 비유는 뭐냐? 비유는 우리 인간의 삶의 이야기, 그냥 평범한 삶의 이야기, 아니면 어떤 이스라엘의 문화, 그 사람들의 어떤 풍습, 이런 것들을 통하여 그 일반 원리, 일반 원리,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해를 쉽게 하면서 영적인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는, 이게 이제 비유의 어떤 그 유익이죠. 반대로 또 주님은 비유를 통하여 전혀 알아듣지 못하도록, 그거는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듣고 전혀 알아들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때로는 아주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보면 일반 원리, 탕자의 비유, 집 나간 탕자 이야기, 그냥 쉬운 이야기요. 그러나 그 집 나간 탕자 이야기가요, 주인공이 누군지 아세요? 큰아들이 주인공이에요? 큰아들이 나갔어요? 작은 아들이 나갔어요? 작은 아들이 나갔어요? 네. 주인공이 누구예요? 탕자의 비유. 네. 그래서 내가 설명할 거리가 좀 있는 거예요. 네. 큰 아들이 있고 작은 아들인데, 작은 아들이 집 나가서 재산 다 가지고, 거기서 주인공은 나간 아들이 주인공 같지만 아니요. 뭐냐? 그 아들을 끝까지 기다리는 아버지가 주인공이에요. 그 아버지가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어떤 죄를 지어서 어떤 죄 가운데 빠졌더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자, 하나님은 언제라도 그를 용서하고 그를 환영하고 그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사랑, 그게 비유예요. 비유. 자,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 씨가 좋았다 나빴다가 아니라 씨 뿌리는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네 종류의 밭이 있다. 이스라엘은 네 종류, 우리처럼 뭐 좋은 밭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망태기라 그래 뭐예요? 여기다가 해가지고 그냥 가면서 이렇게 막 뿌리면서 가면 어떤 거는 돌 위에도, 어떤 거는 가시덤불에도 떨어지고, 어떤 거는 그래도 좋은 땅에도 떨어지고, 그런 네 종류의 밭을 설명하면서 우리의 마음밭을 지금 비유로 들어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네 종류의 밭이 있다. 옥토와 같은 밭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한다. 그런 어떤 일반적인 이야기를, 일반적인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영적인 원리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예요. 이해를 쉽게. 자, 오늘 여기 25장에도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와요. 열처녀의 비유.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 지난주 말씀드렸던 건 정혼식, 우리나라 약혼식처럼 정혼식이 있고, 그 다음에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언제 가는지 날짜 시간도 알리지도 않고, 가장 신랑이, 신부가 뭐 고향 신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신부가 가장 힘들어할 때, 힘든 시간에 그 집에 찾아가는, 뭔가 그 속에 많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죠. 자, 그래서 그런 잔치, 또 신랑 집에 신부가 와서 하는 잔치, 뭐 이런 어떤 일반적인 원리를 가지고 뭔가 영적인 원리를. 자, 오늘 여기 보면 25장 14절에서 30절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와요. 달란트의 비유.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달란트 비유. 결국은 5달란트, 2달란트는 가서 이윤을 남겼어요. 주인이 와서 회계할 때, 계산할 때.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잃어버릴까 봐 그것을 땅에다가 묻었어. 그리고 주인이 올 때 땅에 있는 걸 그대로 캐서 주인에게 갖다 주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한 달란트 받은 자를 내쫓아버리라. 내쫓아버리고 25장 여기 14절 이후 30절까지 쭉 읽어보면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빨을 갈고 있으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왜 그런지 그 어떤 중요한 영적인 원리의 의미가 그 안에. 자, 더 나가서는 여기 25장 32절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어요. 양과 염소의 비유. 교회 안에는 양도 있지만 염소도 있다.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결국은 염소 쪽으로 이자들을 내어 쫓는 이런 어떤, 그래서 영원한 불에 들어가려고 41절에 이야기하는.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요, 알곡과 쭉정이, 알곡 있고 쭉정이 있다. 결국은 쭉정이는 뭐 불에 태워 결국은 이제 중요한 이제 천국의 어떤 그 비유를 그렇게. 자, 다시 일반 원리를 설명하면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비유를 통해서. 자, 그러면 오늘 잘 아시는 대로, 자, 미련한 다섯 처녀, 결론 미련한 다섯 처녀 속에 포함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성경은 미련한 다섯 처녀라고? 자, 첫째, 왜? 자, 여러분이 한번 설명해 봐요. 왜 미련하다고 성경은 했는지. 왜 미련하다 했어요? 왜? 자, 등은 준비했어요? 등 준비했어요? 안 했어요? 등 준비했어요.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안 있어요? 신랑도 기다리고 있어요. 신랑이 더디 올므로 같이 좀 잠들었던 것 같아요. 혼인잔치에 참여했어요? 못했어요? 참여 못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왜 미련하다고요? 다 준비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를 준비 안 했어요. 그게 뭐냐? 그래서 주님은 이 비유의 교훈은, 주님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기를 원하느냐? 등에 기름을 준비하는 준비, 그리고 깨어 있으라.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 등에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그게 다섯 미련한 처녀를 통해 주는 교훈이요, 주님의 교훈. 자, 그러면 여기서 세 번째, 영적인 교훈. 이걸 오늘 제가 좀 전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교훈이 있느냐? 여러분, 교회 안에는 수많은 종교인이 있어요. 종교인. 어디에? 불신자 세상에 말고 교회 안에는 수많은 종교인. 어떤 종교인? 겉모양은 다 갖추고 있어요. 예배도 드려요, 기도도 해요, 헌금도 해요, 봉사도 하고 열정도 있고.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것을 소유하지 못하고 껍데기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종교인. 신앙생활이 아니죠,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무슨 생활이요? 종교생활이요.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말세의 교회, 말세의 성도들을 진단하는 진단. 자, 겉모양은 다 갖추고 있지만, 갖추고 있는 종교인, 교회 안의 종교인, 참 생명, 예수 생명이 없는 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 안에 있어요. 혹시 오늘 그런 자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의 참 생명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밤에 또 열처녀의 비유를 또 말씀하는 이유는 오늘 그분 때문이에요, 사실은. 자, 참 생명, 예수 생명이 없고, 자, 성령의 기름으로, 자, 여기 기름을 성령의 기름으로도 해석하기도 해요, 영적인 의미로. 그래서 성령의 내주, 성령을 모시지 못한 그런 자, 더 나아가서는 어두운 세상을 생명의 빛을 밝혀야 하는데 어둠 속에, 그냥 영적인 어둠 속에 사는 자. 사실은요, 우리가 영적인 어둠 속에 생명의 빛을, 등불을 밝히는 그런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어둠 속에 사는 자. 더 나아가서는요, 영적으로 근본의 본질인
영적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근본적인 영적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근본적인 영적 상태가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그 본질이 복음으로 회복되어져야 될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회복하고 말세 시대에 흑암 문화가 판을 치고 있는 이때 등불을 밝히고 등불을 밝히는 사명을 다해야 되는데 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교회 안에서 종교 생활하고 있는 종교인, 오늘 그런 사람이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는 한 사람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오늘 회복하면 돼요. 어떻게? 다시 복음으로 주님이 오늘 무엇을 말씀하는지. 자, 두 번째는 그렇다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 자, 첫째, 자, 똑같이 왜 성경은 이 사람들을 슬기롭다고 말하는가? 왜 슬기롭다겠죠? 자, 등을 준비했고 기름도 준비했고 신랑도 기다리고 깨어서 맞을 준비도 하고 있고 혼인잔치에 참여했어요. 그러니 슬기로울 수밖에. 등도 준비했고 기름도 준비했고 신랑도 기다리고 있고, 자다가도 그래도 깨요. 그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 신랑을 맞이하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으로 봐 이 사람을 슬기롭다. 자, 두 번째는요, 비유의 교훈이 있어. 교훈.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 비유 교훈. 등을 준비했다면 당연히 기름도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등만 준비하면 뭐 하겠어요? 껍데기 총만 있으면 뭐 하겠어요? 실탄이 없으면 총 들고 다니고 무겁기만 하지. 자, 예를 들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랑이 언제 오더라도 맞을 준비를 하고 깨어 있으라는 그 교훈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신랑이 언제 오더라도 그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깨어 있는 자. 깨어 있다는 말은 잠자는 깨어 있는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를 의미하여. 자, 그렇다면 자, 영적인 교훈. 등에 기름을 준비한다는 말,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신랑이 언제 오더라도 상관없는 이유를 아는 자.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진짜로 믿고 이해했다면 이 속에 이 언약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그 현장 속에 내가 담겨 있다면 여러분, 신랑이 언제 오더라도 거기에 신경 쓸 이유가 없어요. 왜냐?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속에 내 삶이, 내 인생이 담겨진다면 신랑이 아침에 와도 괜찮고 저녁에 와도 괜찮고 내일 와도 괜찮고,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 그냥 막연히 그냥 신랑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속에 내 삶과 인생이 담겨 있으면 신랑을 안 기다려도 상관없어요. 왜냐? 그 속에서 신랑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거는 신랑을 기다리는 기다림도 중요하지만 그 멍하니 있으면서 그런 기다리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현장 속에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그가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응답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 마태복음 24장 14절,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을 잡고 기도 속에 있는 자, 결국은 이 응답을 그가 받는 자이기 때문에, 자,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슬기로운 다섯 처녀 등에 기름을 준비하는 이야기로만 끝나지 말고 마태복음 24장 14절,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현장, 그 자리에 내 인생과 내 삶이 담겨 그곳에서 말씀 흐름, 복음 흐름, 말씀 운동의 그 운동 속에 내 인생이 담긴다면 결국은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시더라도
그 축복의 대열 속에 반드시 선다는 사실을 확신하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그거를 저와 여러분에게 말세 시대에 사는 교회, 말세 시대의 성도들이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오늘 이 부분이요. 이 부분. 자, 그래서 언약 속에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어두운 세상의 흑암 현장에 등불을 밝히는 그런 자로 내가 오늘 현장에 서 있다면 재림의 주님, 신랑이 언제 오더라도 괜찮아요. 신경 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신경 쓰시는 분이 있으세요? 언제 오실까? 언제 오실까? 신경 쓰지 마세요. 너무 신경 써가지고 몇 날, 몇 월, 며칠까지 이렇게 막 이게 이제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 언약을 믿어요. 그러면 이 언약을 언약으로 딱 붙잡고 이 속에 내 삶을 담는 거예요. 이 속에 내 삶을 담으면 언제 오시더라도 괜찮아요. 그냥 오시는 거 신경 안 쓰셔도 돼. 왜? 이 속에서 내가 그 응답을 받아 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세 번째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한번, 우리의 믿음의 고백, 어떤 믿음의 고백?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어요, 안 믿어요? 진짜 믿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습니다. 근데 언제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느냐? 신경 쓰지 마세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어지는 그날. 그래서 이 속에 오늘도 내 삶을 담고 그때 그곳에 이 속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 이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 고백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언제 오시는 대한 날짜에 신경 쓸 일이 아니라, 그렇다면 세 번째, 내가 무엇에 내가 정말 내 삶을 올인할 것인가? 무엇에 올인할 것인가?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내가 무엇에 진짜로 일심, 전심, 지속, 무엇에 내가 올인하고, 무엇에 내가 집중하고, 무엇에 일심전심 지속할 것인가? 무엇에? 138에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138이 나의 각인뿔이 체질이 되어지고, 138에 내가 오늘도 오직 138을 내가 집중, 138에 내가 올인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교훈이에요. 믿음의 고백. 이 고백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자, 여기 결론을 맺습니다. 등에 기름을 준비하고 등을 밝히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은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 끝에 수많은 환난, 재난 속에서도 말세, 오늘 24장,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말세가 되어지면 이런 많은 세상 끝에 징조, 여러 가지 많은 환난, 여러 가지 어려움, 재난, 이런 일이 혹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진짜 언약 잡고 기도 속에, 마태복음 24장 14절,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언약 잡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여러분 기도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무엇을 구하느냐? 오직 성령 충만. 기도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어떤 환난 속에, 마지막 때에 어떤 환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재난 속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 언약 잡고 기도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오직 성령 충만한 힘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 성령 충만한 영적인 힘을 가지고 결론 승리하게 되어지는. 자, 두 번째 결론은 뭐냐? 자, 주님이 반드시 오시는 그날까지 흑암 현장에 등불을 밝히는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는 말씀 운동을, 자, 등불을, 등에 기름이 준비됐다면 등불을 밝히는, 주님은 오실 거니까, 오실 그날을 뭐 기다리지 않아도 오실 거니까, 그렇다면 오늘 내가 뭐 하느냐? 등불을 밝히는 말씀 운동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힘을 오늘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는 등불을 밝히는 말씀 운동. 자, 그래서 자, 세 번째는 정말 우리가 감사, 오늘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감사?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여러분 대열 속에 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대열 속에 서서 오늘도 이 축복의 대열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신 것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이 땅에서 이 마지막 말세 때에 말세의 교회, 말세의 성도를 다시 한번 진단하면서 우리를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그런 자들로 이 대열 속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그렇다면 이제 이 어두운 세상에 등불을 밝히는 말씀 운동으로 많은 생명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증인의 삶으로, 증인들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 쓰임받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밝히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걸음걸음 속에 성령 하나님 풍성한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